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진 집사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으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저 교회 문턱만 닳게 하는 평범한 신자입니다. 감히 설교를 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제 의견을 재원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주어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양하게 번역한 내용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새 미국 표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독한 거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지도자는 열심히,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말하는 바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로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1장 1절이 아니라 12장부터 살펴봐야 한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 15장은 성도가 행할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진짜 하고 싶은 본론이자 핵심은 12장부터 15장까지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러면 1장부터 11장이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덕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세상 덕담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성도의 결단이나 결심, 다짐이나 각오,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12장은 단지 성도의 결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즉 사람의 다짐이나 각오, 수고와 헌신으로만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이루어서 좋으셨는지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위에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기록한 것이 12장부터 15장이니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신 일들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이 연결되는 1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우리 김종필 집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 절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양과 질은 같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은사는 다르나 성령은 같고 사역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사역이 있고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은사가 또 다른 은사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하는 원리, 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른데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각자 받은 대로, 은사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일에 조건을 두거나 일종의 투자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내가 섬김을 하게 되면 좀 참고 오랜 기간 동안에 꿋꿋이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섬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섬기는 일은 그저 섬기는 일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다른 구절, 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가르치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됩니다. 근데 대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사이에 가르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에 다른 무엇이 개입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개입하는 것이 권위나 질서, 존경이나 신뢰, 영향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르침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경에는 우리가 가르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지키기에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권면하는 자는 격려하는 일로 하라고 권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그냥 권면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 받을 말이 있으면 그저 위로하면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할 경우에 그에게 위로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위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본인은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대방이 보기에는 저거 고소하다, 아니면 또 약간 깔보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위로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또 위로하는 것이 그저 위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위로들이 가끔 염장을 지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로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구제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돈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을 당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돈으로 구제한다고 해서 허세나 위세를 부리거나 성실함으로 하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그저 성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구제하면서 자신의 돈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거나 몇 년마다 이게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꼭 몰상식한 구제 장면들을 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성실하게 조용히 하고 가면 되는데 꼭 몇 마디씩 붙이죠. 우리가 갈 테니까 그때 딱 맞춰가지고 환영하는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내가 갈 테니까 꼭 그 시간에 좀 나와가지고 해달라든가, 아니면 사장 몇 장 찍을 테니까 줄을 좀 맞춰서 쓰고 이왕이면 좀 김치하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사진을 날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성실하게 하라고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다스리는 자, 즉 리더는 부지런함,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열심으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 지시하고 부려먹는 것으로 쉽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축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 모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저 책임지고 돌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지런하게 다스리면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가끔 긍휼 또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합니다. 참 조심스러운데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좀 슬픈 듯한 얼굴로 상대방을 본다든가, 상대방의 처지가 딱해서 가슴 아픈 듯이 말한다든가,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에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는 상대방이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한 7, 8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 7, 8가지를 우리 김밥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해서 모인 우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지침과 근거, 그리고 원리와 방법을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즉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은사대로 돕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전에 대학생과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MZ세대에서 그들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걸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왜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그들이 한 사람도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MZ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1994년에서 2004년, 그러니까 만으로 한 19살에서 29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생애 주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걸어오는 주기별로 보게 되면 그 나이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춰진 것들, 맞춤형을 선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밥을 먹고 다른 거는 못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는 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똑같이 획일적인 것을 많이 선호하죠. 세 번째는 젊은 사람들은 일과 균형,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워라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들인 노력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건지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청년 시절에 뭔가 보상을 하거나 뭐 교수님을 도와주거나 어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저 도와준 걸로 끝나지만 요즘에는 반드시 도움을 청하기 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교회를 가주길 원한다면 한번 가줄 수 있다. 대신에 뭔가를 좀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이 MZ세대들은 재미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기는 소비나 일에 즐기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어떤 취미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익숙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지금 세대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비슷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까지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성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여지죠. 신기술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죠. 그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앱 까는 거를 모르게 되면 그냥 폰을 줍니다. 이거 깔아달라고. 그게 훨씬 빨라요. 제가 막 헤매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이 SNS를 통해서 자기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희한한 거는 의사소통을 많이 SNS 통해서 하는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소통을 기계로 많이 하지만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죠.
막 뇌를 알려주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을 더 많이 느끼는 게 MZ세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5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징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혹시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음에 썩 내키지 않거나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거나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사 마음에 드시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썩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특징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현재 2013년 11월 26일을 살아가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댁에 계신 자제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집에서 아드님 따님과 안 통하는데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통하길 기대하는 거는 좀 우습지 않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고 우리는 그 중에 오늘 저는 특별히 2가지 형태의 청년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 청년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그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 청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NEET라고 얘기하죠. 먼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 18세가 되면 기존에 본인이 머물러 있던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떠나서 보호가 다 종료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시설을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나간 지 5년 이내에 된 아동, 엄밀히 말하면 청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500만 원 쥐어주고 가방 하나에다 그냥 내보내지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일부 양육자의 유기, 학대, 방임, 그 속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도박이나 게임이나 조직 폭력배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계형 범죄에 가담되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 캠퍼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가장 원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내 문제, 내 고민, 내 얘기를 들어줄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과정 어렵게 거쳐온 자립준비 청년들이 책에서 쓴 얘기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 어른들이 정서적인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2번째 청년의 형체가 이제 니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NEET. 이거는 영어 약자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NET, N은 not이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뭘 안 하냐고 하면 education. E, 영어를 교육을 안 받고 employment, 일할 생각을 안 하고 T, training, 훈련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일자리 가질 생각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는 생각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15세 이상, 우리가 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인구를 15세부터 보니까요. 15세 이상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런 게 많이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도 중단하게 되죠. 직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직업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을 테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가족관계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을 돕고 있지만 잘 발견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 다 어느 숙소나 집에 처박혀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캠퍼스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고등학교나 그만두고 대학교를 안 가니까요. 그렇지만 이 세상 울타리 안에는 어디엔가는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김밥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방황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를 베푸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 말씀에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 즉 받은 선물에 따라서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열심과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김밥교회를 섬긴 지 오늘로서 8개월 7일이 되는 날이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은사와 은혜대로 또 할 수 있을 만큼 있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많은 날을 기도하고 오늘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지체들과 구체적으로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저희가 지체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대학생과 청년들을 성실함과 기쁨과 열심으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